예전에 은퇴 저널에 기재된 한 칼럼에서 보았습니다. 50대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유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매임으로부터 자유, 경제적인 매임으로부터 자유, 정신적 매임으로부터 자유.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매여 살게 됩니다. 계획하던 일들이 잘 안 되면 실패감에 매이기도 하지요. 고난 중에 좌절감에 매여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우리 마음이 매이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요소마저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에 매여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여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말했어요. 13절에도 보면 나의 매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7절에도 나의 매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매어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매어 있다는 것은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사도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죠. 자유가 박탈되어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저 땅끝 스페인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마저도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삶에 놓이게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민해지고 감정이 나오기 마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알아달라고 말할 법한데 바울은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을 알아달라고 말하거나 자기의 그런 고난과 고생을 알아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당한 일이, 이 매임이 복음을 전파하는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도리어의 역설이죠. 도리어의 이 반전입니다. 내가 당한 일, 지금 감옥에 갇힌 일, 매여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전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가보면 군대 용어입니다. 당시 전쟁을 위해서 가로막혀 있는 덤불을 치우거나 돌을 치워서 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없던 길을 새로 내는 것을 말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길이 없는데 그 갇혀 있는 곳에서 길을 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냈다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을 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닫혀있는 감옥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 환경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교도소 부흥이에요. 교도소 부흥을 이루었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13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매임이 시위대 안과, 이렇게 모든 시위대 안과 이렇게 말하죠.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 황제와 황실을 호위하는 친위대를 말합니다. 정예의 군인들이죠. 굉장히 당시 권력이 있었고 특권층이고 특혜가 부여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원로들이나 이 상류층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 친위대에 보내려고 이렇게 노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위대는 죄수 한 명을 4명이서 지켰다고 합니다. 하루 6시간씩 사교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총 16명이죠. 16명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지켰는가 하니까 사도행전이나 우리 에베소에 보면은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근데 그냥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 한 명의 손과 사도 바울의 손을 쇠사슬로 묶어서 정말 도망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을 그냥 일개의 죄수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죄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루에 16명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지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기회를 전도하는 계기로 삼게 된 것입니다. 잘 됐다 생각한 것 같아요. 옳거니 이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인들은 꼼짝없이 바울의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듣기 싫어도 계속 들어야 돼. 왜?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까 서로가. 하루에 16명은 바울로 하여금 싫어도 계속 앉아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바울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직하고 집념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담대합니까? 기회를 삼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소위 감옥에서 군인들과 1:1 성경 공부를 한 것이죠. 1:1 성경 공부를 했어요. 물론 일방적인 성경 공부였긴 하겠지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을 군인들이 들었어요. 분명히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된 자신의 삶에 간증을 했지 않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 예수님이 주신 대속의 은혜, 그분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군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그 가족들을 또 지나 황실안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가이사의 집 몇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바로 황제, 그 황실 안까지도 복음이 들어갔다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 황제의 어머니와 딸도 이 복음을 들었다고 전해지지요. 이렇게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 감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1세기에 일어난 최초의 교도소 부흥이라. 교도소의 부흥이 일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20세기 교도소 부흥으로, 이 교도소 선교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닉슨 대통령 때의 최측근 보좌관이었어요. 근데 소위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7개월간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콜슨이 감옥에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돼요. 인생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최상류층, 최고의 학문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 최고로 이성적인 이 콜슨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바로 예수를 만나고 인생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출소한 이후에 만든 게 바로 교도소 선교회예요. Prison Fellowship이라는 이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35년 동안 전 세계 40여 개국 600여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세기에 여러분 최고의 교도소 부흥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책들을 썼습니다. 이런 책 정도는 읽어보면 참 여러분 신앙에 도전되고 감동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찰스 콜슨이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였다. 최고의 축복이었다. 나는 감옥에서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다 말했습니다. 철창으로 갇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감옥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셨어요. 황실의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의 교도소가 복음 전파의 새로운 통로가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지 않는다?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환경에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의 그 능력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올가매고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어떤 환경들이 올가매고 있습니까? 정말 힘든 직장의 상황들이 올가매고 있습니까? 질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이 도리어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문을 열며 그곳에서 부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건 성도들의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 들죠. 혹시 나도 감옥에 갇히지 않을까? 나도 잡으러 오진 않을까?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 생각들이 사로잡겠어요. 그게 당연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사도 바울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의 도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영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고난에 갇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에스더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곳으로 나를 몰아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에스더의 신앙 고백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감옥을, 메인 상황을 복음을 전도하는 계기로 삼았어요. 고난을 사명으로 승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도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그곳에서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이 와, 저게 정말 믿는 거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신앙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성도들은 더 겁이 없어졌어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지요. 저는 이 대목을 좀 묵상하면서 경건한 어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건한 어른. 오늘 시대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경건한 어른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어른이란 단지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서 늙어가는 어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사회적인 경험이 뛰어난 능력 있는 어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한 어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어른을 말합니다. 경건한 어른이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어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기력 다 쇠하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일주일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참 힘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옆에 계신 어떤 분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격려를 받고, 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도전도 받고 새 힘도 얻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건한 어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청년 때 이런 경건한 어른이 기억이 납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중직자이셨어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늘 귀담아 들어주셨던 분입니다. 청년들의 고민이 있으면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하면서 늘 그렇게 곁에 오셔서 차도 사주시면서 때로는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고민을 들어주시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참 신앙과 인품이 너무나 좋은 분이었어요.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삼국을 통일했는데 예수 믿는 청년 셋이 모이면 못할 게 뭐 있겠느냐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참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참 많이 담고 심고 하고 본받아 가고 싶었던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경건한 어른이 참 많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경건한 어른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저 단지 나이를 들어가는 어른이 아니라 경건한 어른이죠.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혹은 교사로서, 목자로서 누군가에게 경건한 어른으로 성숙해져 가는 우리 사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쁨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는 것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더 정말 열심히 삽시다 하면서 신앙의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으면서 더 하나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가 생긴 반면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어요. 바울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바울을 경계했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옳거니 잘 됐다. 이제 바울이 없으니 저 자리 내가 차지해야지. 저 자리 내가 가야지. 나도 저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와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오히려 괴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어요. 불순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고 이곳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정말 못된 마음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저런 모습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나? 내가 그렇게 저렇게 살라고 그렇게 함께 힘썼나? 자괴감도 들고 회의감도 들고 여러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과 모습을 들었을 때 전혀 상처를 받지도 않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 거칠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거짓말로 하나 가식으로 하나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욕하면서 전하든 미워하면서 전하든 상처를 주면서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마음 상할 것 같아요.
회의감이 막 들 것 같고요. 설교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짓밟고 하든 상처를 주고 하든 10번이고 20번이고 나 짓밟는 거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 그것만으로도 기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기쁨의 동기는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기쁨, 내 감정, 내 기분,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만 쏠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예수님이 자랑받는다면,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울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울 한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붙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이런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의지는 늘 꺾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이 기쁨이 묻어나고 있으십니까? 한 집사님이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택시를 불러서 좀 가까운 교회에 가고 싶으니 좀 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이 집사님을 이제 태우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몇 개의 교회가 보였는데 다 지나쳤어요. 그리고 비교적 좀 작은 교회 앞에 세우더니 그 교회에서 내리라고 말합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교회 여러 그냥 교회를 지나온 것 같은데 왜 그러셨냐고.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택시를 운행하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도 많이 태우게 되고 교회 근처도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온 교회 성도들을 태우면 얼굴에 기쁨이 보이지가 않았는데 유독 이 교회 성도들을 태우면 기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총 교회인 것 같아서 이 교회에 내려줬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명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원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저 수원 영통의 망포동에 있는 사명의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긴 하는데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수원에 있는 택시들이 다 몰려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택시 기사한테 물어보면 다 여기로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막 택시들이 줄지어 오는 교회, 사명의 교회가 될지어다.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얼굴에 묻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얼굴에 그 평안함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더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의 동기와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기쁨을 세상적인 기쁨으로 대체시키잖아요. 일시적인 기쁨으로, 그것이 마치 영원한 양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만이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만이 모조품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흘러 넘치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다시 마음속에 가득 확신하고 채우시며 한 주간을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더 부여잡읍시다. 나의 당하는 일이 그 무엇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도 오늘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